오늘 하루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103편부터 10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권마다 강조되는 주제가 다르고 또한 저자들도 다양합니다. 시편 106편은 이 4편의 4권의 끝이었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7편은 5권의 첫 시작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를 마감하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감사와 찬양을 수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50편 중에는 표제가 없는 34편의 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따라서 본시의 저자나 저작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 이 포로기 이후의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는 알 수 있고 또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해야 함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시인은 어떠한 이유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상황이 더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내가 나아갈 수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만으로도 그분의 내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본질적인 측면으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사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은총, 자비, 인애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입증하신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신실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헌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세대에게만 또는 역사의 한 시점에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영원까지도 함께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개인에게 찬양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저희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 각 이방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바벨론의 이 식민 정책에 따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여서 거처할 성을 찾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행한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근심하였지만 자신들의 고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행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근심 중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만 부르짖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에서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부르짖음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부르짖는 것 이외에도 본문과 같이 근심 중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럼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라고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시에서 네 곳이나 이 근심과 환난,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시에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구하여 주고 결국 너의 고난의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전장인 시편 106편 4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다. 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계속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들을 잘 살펴주시고 선용하셔서 이 고난이 어떻게 성도 각 개인에게 유익으로 다가갈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시마다 때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은 다 한두 개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살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같이 저희들은 이미 속량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속량하셨듯이 우리 모두의 길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도 하시고 또한 배고픈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이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은 시편 107편의 주제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8절, 15절, 21절, 31절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한 후에 뒤에 네 구절이 동일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인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살펴보아도 지혜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자하신 말씀, 신실한 말씀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 중에 있어도, 또한 환난 중에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께 부르짖어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자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한 고난을 살펴주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33절과 같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앞절에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드시기도 하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주권적인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실 그분의 자녀들을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본문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겪는 고난은 저희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도리어 저희들을 낮추고 저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